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을 큰 맷돌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길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한 길도 아닐 때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6월절 있기 약 6개월 조금 더 남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는요,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두 가지 관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로 등장을 하시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사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이 우리 신앙 생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 특히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는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르고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현대인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질문합니다. 저는 도저히 안 들립니다. 이 귀에 우리가 들릴 것을 잘 없죠, 그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요,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주사역으로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한 주간 동안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지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관계를요, 계속 친밀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고 또 신앙생활은요, 또 하나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으로는 우리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그런 관계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웃이라 하면 여러 가지 범주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 친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 가족을 대할 때에 우리가 내 소유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사랑하는 이웃으로 대해야 돼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 같은 교인들, 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가까운 이웃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먼저 같은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먼저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요, 다른 교회 성도들 혹은 또 안 믿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 진짜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포함될 수 있고, 또 이웃은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데 원수들도 있어요. 우리가 원수들, 나를 미워하고 나와 막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이웃들은요,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들을 사랑하되, 사람은 사랑하되, 이들이 가르치는 것,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썼는데 요한 1서에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얼만큼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요한 1서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한 2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면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웃이라 할 때에 조금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대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웃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웃 관계가 참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난 다 골치 아프다. 그냥 나는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사람하고 관계는 사람 대하면 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오해가 생기고 질투가 하고 또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파. 나는 이제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걸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는 교회가 참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구원자로 이웃과의 그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공동체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초대교회가 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주로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선포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서로 모여가 기도합니다.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어요. 교제하는 것.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더 심화되어 가지고 함께 떡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는 것 같은 믿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서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떡을 떼는다는 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없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먹어가 배부르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교제와 함께 성찬과 애찬,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4가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와 성찬, 애찬, 이것들이 우리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모이지 않았으면요, 박해 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집에서 몰래 그냥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예배드려야지. 누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 크리스찬한테 너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모였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핍박받으면 안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을 것인데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핍박을 받아도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나 혼자 그냥 하나님 그냥 골방에서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신약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는 절대 나 혼자서 그냥 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 이웃과의 관계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 관계를 하기를 원하실까를 잘 묵상하면서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웃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3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3절부터 보면 누가 크냐? 이 제자들이요,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크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는요, 이 문제가요,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0절까지 계속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어도 계속 연결적으로 같은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또 누구든지란 말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37절에 어린아이, 41절에 그리스도의 사람, 42절에 작은 사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족하는 문제들도 뒤에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쫙 연결해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웃 관계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아주 강조적으로 어찌 보면 끊어버려라, 빼버려라 할 정도로 가혹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 돌아왔는데 누가 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 뭐 특별 대접을 받는데 누가 크냐에 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된다.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가지고 작은 자가 큰 자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도 이웃과의 문제에서 먼저 이 제자들이 같은 그룹에서 생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 이런 문제들로요, 질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상처가 저 사람 특별 대우 받는 거 아닌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만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남 앞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그런 것만 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누가 크냐의 문제,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문제가요, 우리가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때부터 마지막 절까지 동일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돼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안아줘라.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같은 그룹이 아닙니다. 다른 그룹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보고를 합니다. 요한도 꽤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이 이제 보고를 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 9명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아버지의 아들을요,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줬습니까? 못 고쳐줬습니까? 그들은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자기 그룹이 아니고 다른 그룹의 사람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본 거예요. 요한이.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럼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 뭐 봉사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에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야 잘한다 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그룹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막 좋은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거 잘났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교회가 뭐 그런 거 자랑하는 도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교회 잘하면 우리가 뭐 좋아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마음보다는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같은 그룹 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가 어려움 겪었다 하면
표정은 막 걱정하는 표정인데 속으로는 그래, 니도 고생하네. 막 나도 이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속으로 어떤 생각 듭니까? 속으로는 야, 저 교회가 저 시험 들어가지고 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좀 넘어오지 않을까? 막 이런 막. 다른 교회가 라이벌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라면집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 또 라면집이 생기는 거예요. 뭡니까? 라이벌. 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라이벌입니다. 저 집이 잘 되면요 내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시각이에요. 저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가 더 작아지겠지. 이게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다른 교회,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는 그 그룹들도요 같은 사람으로서 품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한이 말할 때는 얼마나, 이 사실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요한이 말하고 보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했다 할 줄 알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9명이 좀 소외를 당했잖아요. 근데 악령을 못 쫓아냈잖아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야단도 들었잖아요. 요한이 나서가지고 자기는 악한 영을 못 쫓아내는 행장이 없었지만은 이들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좀 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람이 우리 그룹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내 것만 생각합니까? 내 것만,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요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성이 자기만 생각하면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땅값만 안 떨어지면 돼. 다른 데 다 떨어져도. 내가 투자한 데만 이게 뭐 올라가면 돼요. 그냥 다른 데 다 떨어져도. 이 생각만 하니까 뭐 그것만 자기가 손해보면 뭐 들고 일어나고 뭐 나라는 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가 힘들어하면요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게 없나 생각하고 같이 연합해 가는 것,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다른 교회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소아시아 교회가 헌금을 보내고 또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서로가 그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유배지에 있는 메구미 교회 그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런 기회를 준 게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것이고 얼마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유배지에 가봤습니까? 가보지도 않았어요. 유배지 메구미 교인들을 압니까? 모릅니다. 이름은 압니까? 얼굴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100년 만에 생긴 그 유배지 땅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물 한 잔 대접하듯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당이 세워지도록 보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런 이웃 사랑에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우리만 진짜가 아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이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안아주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안아주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뭐 6개월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성천하실 것인데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겠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길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과격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42절.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금옥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게 더 낫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맷돌을 달고 여러분 바다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빠지면 죽는다 그죠. 근데 이 인자 맷돌이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요, 나귀의 돌이라 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니까. 그것을 목에 메고요, 물에 빠지라는 겁니다. 누구 보고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면 너는 차라리 인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냥. 그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살해라 말입니까? 자살해라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과중한 것인가. 우리 이 자리에 정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요. 아니 나는 막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하나님만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지. 뭐 다른 사람 골치 아프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냐. 아니요.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차라리 죽어라 죽어.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다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도 계속됩니다. 손이 죄짓게 하면, 그리고 눈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리고 빼버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험의 원인, 그 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제거해라. 시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서로가 시험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줬다. 서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다고 진짜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막 나가 죽어라 한다고, 예 부모님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뜻을 잘 알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심각한 만큼 우리도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험의 원인이 되지 말 것.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난 신경 안 써야지. 아니 신경 쓰고 배려하고 내가 낮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베풀어주고 물 한 잔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50절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웃 관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확고한 그런 가르침은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소금을 쳐놓았듯이 요리에 소금을 쳐놓으면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굽는데 깜빡 잊고 소금 안 쳐보십시오. 그러면 소금도 안 쳐가지고 맛이 그래도 있습니까? 간장에도 부어져 그죠? 소금을 치면 맛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좀 맛있게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좀 맛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우리 에덴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돼요. 맛있는 사람들이 오면요, 야, 이 교회 맛있네. 야, 교회 다니는 맛이 있다, 맛이 있어. 신앙생활 하는 맛이 있다, 맛이 있어. 그렇게 서로 맛있게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33절부터 시작해서 이 이웃 관계에 대한 그런 결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과격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가지고 언더스탠드 해야 됩니다. 언더스탠드.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웃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안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운전하고요,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 이렇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면 차고에 딱 넣어두고 이 차 타고 나가면 끓기겠지, 상처받겠지, 사고 나겠지. 안 나갑니다. 차고에 딱 놔두면요, 내 차도 안전하고 다른 차도 안전해요. 사고 안 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운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운전이라 말할 수 없죠. 차만 샀다고 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골치 아프다 다른 사람은 관계에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나는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막 성경 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냥 살아야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처 줄 일도 없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운전을 할 때에 무조건 빨리 앞으로 간다 해가지고 운전 잘하는 겁니까? 운전은 무조건 빨리 앞으로 나간다 해서 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확 갑자기 끄끄면 상처받겠지, 사고 나겠지, 놀래겠지, 이걸 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빨리 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이 돼가지고 왜 나는 가고 싶은데 막 빨간불일 때도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뭐 어때? 뭐 교통신호는 사람 편하라고 있는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사고가 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내가 봉사한다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가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쓰는 겁니다. 배려를 하는 겁니다. 봐가면서 이 교통 흐름을 보듯이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운전을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보 운전일 때는요 뭐 사고도 잘 안 납니다. 조심조심 하거든요. 초보 운전일 때는요.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좀 배려해 주고요. 초보 다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요 상처받을 일 필요 없어요. 그냥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뭐 잘 몰라요. 뭐 모르니까 그냥 막 가는 것 신앙생활 교회 가는 것만 해도 막 그냥 막 진짜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처음에 할 때는요 이것만 해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위험합니까? 좀 익숙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익숙해지면요 막 뭐 맛이 있는 거 달릴 맛도 좀 있고요.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그냥 막 욕도 막 합니다. 욕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운전해가 되냐고 막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팡 사고 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도 좀 다니다 보면요 익숙해지면요 사고가 납니다. 좀 사람들도 알고 내가 어떻게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막 때로는 욕도 나와요. 저 사람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저게 막 신앙생활 하면서 운전하면서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다가 팡 부딪혀가지고 서로 상처받는 겁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양보합니다. 양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양보하고. 뭐 오래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오래 돼가지고 힘 빠지면요. 그래 됩니다. 양보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택시를 운전하거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운전 뭐 이렇게 내 이 볼일 보러 왔지만 저분들은 생업 아니면 생업. 갑자기 끼어들고 갑자기 서는 걸요.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좀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줘.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양보도 해주고요. 그렇지. 생업하시는 분들인데 뭐 이렇게 이해도 해주고 이게 조금 성숙하면요. 이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한국보다 뭐 운전이 좀 점잖다는데 유럽 가보십시오. 일본보다 훨씬 이 젠틀맨입니다. 이 배려를 잘합니다. 얼마나 배려를 잘하는지 몰라요. 성숙한 그런 운전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운전 잘하게 되면요 그렇게 마음이 여유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숙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양보도 잘합니다. 예, 먼저 드시고 먼저 하시고 양보해도 기분 안 나빠요. 그냥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운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래 또 이렇게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돼. 내 중심. 내 중심이 되면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못할 때는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 잘못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왜 저렇게 끼어들고 말이야. 왜 저렇게 하고 말이야. 내 중심이 되면 이웃관계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인관계의 기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들 주님은요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제자들이 쓴 38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이 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이 으로와 39절에 예수님께서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이 으로는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전치사인데 헬라어에서 제자들이 쓴 그 전치사는요 n이란 전치사예요. 그것은 도구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뭐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든다. 이 쌀이 도구인 거예요. 밥통으로 밥을 짓는다. 밥통이 도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른은요, 희나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는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통하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뭡니까? 도구가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약간 도구적인 마음은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예요. 이웃들도 도구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너의 힘을 빌었어. 너의 도움으로 너가 나를 도왔어. 이게 이제 도구적인 마음으로 대인관계, 대신관계를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는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님을 내가 신뢰해서 그 관계성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웃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성이지 그 사람이 나의 도구적인 입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요, 주님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인 관계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희들이 교회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 갈 것인가.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너희들 다른 사람을 식족해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똑똑하게 해라.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고 신경 써라. 배려해야지. 그 관계성 속에서 주님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작은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와의 관계이다. 나와의 관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것으로 내가 보겠다. 그리고 그 물 한 잔이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대접했다면 내가 결탄코 말하는데 내가 갚아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그 얼마 안 남은 그 기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 그 심정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느껴서 우리 공동체를 이 마음으로 세워나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정말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 때문에, 또 그 관계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그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아버지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주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